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고 2018년을 마무리하며 2019년을 맞을 때에 정말 한 번은 넘어가야 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참빛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절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되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되, 올바른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각인 하나님 나라의 뿌리 오직 성령의 체질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집회시켰던 하나님 사단의 12가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늘 있는 시간이지만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 단 한 번의 시간이다 이겁니다. 단 한 번의 시간. 이 단 한 번의 시간을 우리가 예배와 기도하면서 이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하냐? 즐겁게 지냅니다. 즐겁게 지내고요. 어느 정도로 즐겁게 지내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지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행복이 아니고요, 쾌락입니다. 쾌락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어려움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 행복은 가장 축복된 행복입니다. 왜요? 지금 이 시간이 한 번 가면 영원히 안 온다니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고,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느냐, 왜 이 말씀이 참빛 강단에 선포케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게
이 지금 한 번 1시간 앉아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최대 위기를 만나고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만 하라고 합니다. 뭐냐?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말씀 주십니다. 자,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려움 오고 문제 오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들이 핍박하는데 우리가 이 핍박을 받을 존재입니까? 우리가 싸우더라도 싸우고 우리 권리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려라.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냐? 그거는 스탑시키는, 인생 자체를 스탑시켜버린 거고요. 그게 아니고 기다리는 건 뭔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인생도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고. 근데 진짜 지구상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전도 현장 가서 우리가 보잖아요. 전도 현장 가서. 제가 만난 분이 요즘에 그분이기 때문에 6개월에 1억 벌면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6개월에 1억. 1년이면 2억. 뭐 5년이면 10억 벌겠네요. 그러면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 사는 사람 같은데 외부에서 보면 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속은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지구상에 그 사람만 그러느냐? 아니요. 얼마 전에 탑스타 영화 나와서 세계적인 탑스타 영화가 나와가지고 봤거든요. 완전히 속이 골만 문드러졌어요. 마약에, 동성애, 에이즈에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좀 보려고 들어갔는데 어떤 가수를 추천하는데 그 아이도 유명한 가수예요. 그런데 그 가사에 꽂혔다면서 그래가지고 무슨 가사에 꽂혔길래 제가 저러냐, 저 가수를 추천하냐 그랬더니 가사 들어보니 새벽 4시 나는 왜 잠에서 깨서 잠을 못 이루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 가사가. 그런데 그 가사에, 그 무명 가수의 가사에 유명한 가수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새벽 1시에. 그래가지고 울면서 공감했다는 거야.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추천을 해주는데 거기 연예인들이 쫙 앉아 있었거든요. 이상민이가 사람들 많은 데서 그 가사를 듣고 아니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어떠냐 그러면서 자기도 이 가사에 푹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알죠? 이상민이란 가수가 완전 빚쟁이잖아요. 국민 빚쟁이. 그래 갚아 나가고 있는데 이혼하고 얼마나 어렵겠냐.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TV에 그렇게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예능 프로그램 나왔고 사람들 즐겁게 하고 하는데 그 속은 어떠냐? 썩어 문드러져.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자, 선진국의 정신질환자가 어마어마 많습니다. 일본에 지금 최근 통계 나왔어요. 한 가정에 2명씩 정신질환자. 미국에요. 정말 유명한 도시 가면 정말 빌딩들도 많고 돈도 많은 것 같은데 뭐가 제일 많냐? 마약 중독자 그리고 홈리스들 그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해요.
우리나라 서울은 지하철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은데 뉴욕 가서 지하철 타보셨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지하철 탈 수가 없어요. 예, 얼마나 지저분한지. 왜 그렇습니까? 예. 제 얘기 들어보니까 런던도 그렇대요. 런던도 지하철을 못 탄대요. 냄새가 너무 나요. 프랑스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여행할 때가 못 된다고. 너무 더러워서. 예. 자, 잘 사는 나라가 왜 그렇게 정신질환자가 많고, 예, 유명하잖아요.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는 세계에서 복지국가 1위입니다. 그런데 자살률도 1위예요. 자살률도 1위. 자, 이상하죠.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 몰라서 그래요. 하나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네. 그리스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저주에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세 가지 저주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罪. 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요. 죄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몰라요. 자꾸 재앙이 들이닥치고 사단에게 잡히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당신 하나님 만나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 단번에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단번에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해요. 네.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앙과 사단의 저주와 지옥 같은 그 삶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짓 해요. 막 피켓 들고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요. 막 그리스도 모르면서 시끄럽게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스도 모르면서 막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흑암의 나라를 꺾어버린 거예요. 흑암의 나라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동시에 오는 축복이 있죠. 뭐냐?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도 못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절대적인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천명 소명 사명. 천명 소명 사명.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연, 필연, 절대. 당연, 필연. 이 그리스도 때문에 와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헷갈려해요. 그냥 우리는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일심 전심 지속하면 돼요. 일심 전심 지속하면 돼요. 자, 어느 날 알게 돼요. 어느 날 우리가 받은 응답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구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막 게으르고 막 이럴 필요도 없고요. 막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24, 25 영원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24, 25 영원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평안하고 여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이 24시간 평안함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짐을 풀었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 세상이 주시는 평안하고 달라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응답 중에 응답. 여기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이게 전도자의 삶 24 아닙니까? 전도자의 삶 21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전도자의 시작은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감람산에 부르셔서 말씀하신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오직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법 가지고요. 이 방법 가지고 1000명 가지고 어디까지? 재창조의 역사까지 받아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까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우리가 우리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그거는 우리 목표가 아니고요. 뭐가 목표라고요? 전도자의 삶의 목표? 뭐예요?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게 목표예요. 우리 각인이 그리스도로, 우리 뿌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 체질이 오직 성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성령 인도받는 체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미리 예고합니다. 2019년 우리 참빛교회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리라. 2019년 우리 표예요. 우리 참빛교회가 받을 응답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리라. 사도행전 2장 33절. 제가 뭘 해야 되나?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해마다 가면서 말씀 주시고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본론에 가장 중요한 건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해요. 오늘 제목이 예배와 기도의 행복이잖아요. 예배와 기도의 행복인데 예배를 어떻게 예배하라 그럽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가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가 오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이 내일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딱 어디에 딱 쌓여 있냐? 사단의 12가지의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걸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요 다르잖아요. 왜 기다리라고 하느냐?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것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과거가 이랬어도, 우리가 과거 실수했어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가 나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실수해도 미래에 망가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에 잡혀서 오래된 배경 가지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요.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냐?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과거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춰지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그 빛이 환해요. 정말 죄 지은 사람이, 내가 친구한테 100원을 빌렸어. 친구가 야 100원짜리 안 줘도 돼.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고맙겠습니까? 별로 안 고마워요. 100원 마트에 가가지고 100원 누르고 카트 그냥 버리고도 가는데 100원 나 안 줘도 돼 그런다고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친구가 나한테 한 돈 10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런데 이 친구가 뭔가 잘 돼가지고 많이 생각하죠. 전화 왔어. 야, 그 1000만 원 잊어버려. 안 줘도 돼. 이러면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안 고마워요? 예, 고맙죠. 너무너무 고맙죠. 그런데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매여서 지옥의 그 지옥 체험을 지금 대한민국의 헬조선이란 말이 있는데 참 안 좋은 말인데, 예, 지옥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모든 인생이. 예,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모르면요, 그 감사를 모르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예, 뭐 그냥 뭐가 되고 안 되고 저 사람이 못 됐고 안 못 됐고가 아니라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면. 이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감사.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어요. 내 속에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다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감사 내용이 뭡니까? 질병이 나아서 감사해요? 네. 뭐 돈이 좀 들어와서 감사합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21가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전도자의 21가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잖아요. 누구 잘난 맛에 삽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안 되니까. 그거 알고 각인, 뿌리, 체질 계속 바꾸잖아요. 매일매일 바꿔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거 뭐냐? 요한복음 19장 37. 다 끝냈다. 끝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시, 예, 진리가 되시, 생명이 되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어떻게 해요? 섬김 받으려고 내가 오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막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대속 제물로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내게 역사했던 사단의 12가지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신분, 사단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뭘 누려요? 하나님 나라를, 흑암 나라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인된 틀린 주인이 완전히, 예, 틀린 종교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틀린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틀린 삶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틀린 배경, 지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틀린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게 6가지 권세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3가지 단어, 3가지 단어. 렘넌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른들도 잘 알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 복음의 원래 목적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뭐 기도하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풀리고 거기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사실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다 속지 마십시오. 믿음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 예, 우리 참빛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참빛교회 이 말은 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 우리가 세계복음화 방향을 맞추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복음화 방향 맞추고 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 원네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감사를 늘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 감사하고 매 사람 감사하고 매 사건마다 감사하고 있는데 뭐가 보여지느냐?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흐름. 아, 어려움이 왔다. 말씀 속에서 어려움 왔잖아요. 그러면 언제예요? 복음이 나타날 기회라니까요. 애굽에 노예 됐잖아요. 뭐가 나타날 기회? 복음이 나타날 기회라니까요. 예. 네피림이 와서 홍수 오잖아요. 뭐가 나타날 기회? 방주가 나타날 기회예요. 예.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골리앗이 막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생겼다니까요. 그 어려움 왔잖아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갔어요. 친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왕이 물었잖아요. 네.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나타나. 복음이 나타나. 이게 말씀 흐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다. 어디로? 강단 메시지. 어디로 가요? 138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 흐름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네. 자, 그러면서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디에 집중?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 해결에 집중하거든요. 거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집중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 하나님을 향해서. 네. 요즘에 우리 가정에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뭐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뭐가 좀 이렇게 좀 큰 게 필요하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럼 이렇게. 네. 저한테 없고요. 오늘 당회하는데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해결 못합니다. 담임 목사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한테도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사실. 예,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디에 집중하자고요? 하나님께 집중.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요. 안 그러면 우리 서로 시험 들어요. 네가 이러니 내가 이러니 목사가 어땠느니 장로가 어땠느니 성도들이 어땠느니 그러지 말고요. 여기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을 향한 집중.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237년 나라 복음화할 어려움이 왜 온다고요? 어려움이 말씀 흐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자,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네, 각인 시간, 각인 바꾸는 시간. 자꾸 이게 뭐예요? 각인 바꾸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는 뿌리 내리는 시간, 각인 바꾼 것을 뿌리 내리는 시간. 네,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네, 그러면 체질을 만드는 시간, 성령의 체질을 만드는 시간, 성령 인도받는 체질을 만드는.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체질을 만드는 시간.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 버린다. 치유가. 예, 이 치유는 어떤 치유입니까? 정말 감사한 게요.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 속에서 하나 딱 붙잡았어요. 시스템 치유. 개인이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어떤 시스템?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거예요. 육신, 마음, 생각.
그리고 육신. 예. 그 중에 육신 치유가 제일 쉽고, 예. 그리고 마음 생각.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영적인 치유예요. 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버린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 DNA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치유. 예.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미래와 나의 삶이 균형이 맞추는, 미래와 나의 삶이 균형. 그 균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보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삶이 안 맞으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이 강단 메시지와 나의 일주일 삶이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끝나는 거죠. 안 맞으니까 우리가 문제지, 맞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따라오는 거. 따라오는 거. 그게 뭐냐? 현장을 보는 9가지 흐름이 따라와. 예, 정말 이 5가지 기도 속에 감사와 말씀 흐름과 하나님께 집중. 실제 치유받고 말씀의 성취를 우리 삶의, 그 삶의 균형이라고 해요. 그걸 받게 되면 9가지 현장이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 속에서 뭡니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7가지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이기는 달란트. 예.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진짜 성공, 진짜 성공. 그게 20가지 예, 전도자 전략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전략. 다음 주에는 이제 9가지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18년도에 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21가지, 오늘 말씀드린 참된 기도와 예배의 행복, 예, 다음 주에 9가지, 그 다음 주에는 5주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12월 달에 5주더라고요. 네. 그 다음 주에는 정말 참된 성공. 네. 이 말씀을 완전히 62가지를 우리의 응답으로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말씀의 흐름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올바른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맞아지며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